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산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탄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복잡한 지도를 펼쳐들고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안내자는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길을 떠나는 우리 각자가 고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또 판단을 가지고 그 여행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경을 끼고 그 여행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운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도 모두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듣고 일부는 여러분이 이끌기도 하고 일부는 아예 믿지 않기도 하죠.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길가의 작은 돌멩이도 아마 큰 바위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도랑과 같은 그러한 물도, 그러한 물줄기도 큰 강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안경이 그 시야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해석도 그리고 미래도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과 또 현실을 바라볼까요? 무조건 낙천적이거나 희망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도 또 곤란한 상황도 긍정적인 현실로 긍정적인 미래로 보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확신 위에 서 있는 실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효령 교수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생애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과 이성은 늘 나를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과학과 이성은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내지만, 그러나 그 과학과 이성은 우리를 철저하게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어떤 인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화하고 감동하실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자기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그 절망 속에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넘어서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지혜가 생깁니다. 또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여기까지 이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왔고 약속을 믿고 왔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다면, 아니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땅에 대한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전략은 맞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맞는 계획이었죠.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만일 그 도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들은 지금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12명의 대표자들을 뽑고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열심히 정탐할 의무를 가지고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면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내신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이 그 땅의 실관이이다. 12명의 정탐꾼은 모두가 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요로운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꺾어서 나뭇가지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문자 그대로 시각적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땅 자체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보고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현실적인 난관을 제시합니다.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았고 보고했지만 그들의 눈에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낙 자손, 아주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긴 했지만 이제 그 땅을 지키는 강력한 세력에 대해서 그들은 보고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또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문제를, 이런 고민을, 이런 현실을 안고 살아가죠.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대사회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시장 조사를 한 것입니다. 시장 조사는 먼저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여기다 팔 수 있겠느냐? 얼만큼 소비가 가능하겠느냐? 시장 가능성을 파악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파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는가?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풍요로움이 주어질 것인가에 관한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경쟁자들의 강력함을 조사합니다. 이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동일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진출을 꿈꾸고 있는 기업들은 있는가?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12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강력한 경쟁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은 무엇인가를 조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부딪히는 장벽이 있고 걸림돌이 있죠. 그것은 바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모든 경쟁사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정보일 것입니다. 모두가 제대로 파악했다면 동일하게 파악해서 동일한 정보를 받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기업들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희망이 없어서 우린 그 시장에 진출하는 걸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기업들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잠재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미래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진출하고 나아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10명의 정탐꾼이 탄식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토해내자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냅니다. 그들은 통곡하고 아우성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깊은 절망의 공동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러한 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가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13장 31절에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불신앙이 스스로를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본 것이죠. 매우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매우 절망적인 미래를 그들은 보고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과도하게 현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현실주의자는 자신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실력을, 내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현실주의자들은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잘 찾아내고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해석과 그의 모든 분석이 자신을 점점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 냉철한 시선에는 하나님이 머물 만한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똑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눈이, 그 똑똑함의 눈이, 그 지혜로운 눈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이토록 절망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탐꾼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전략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취에 이룬 사람을 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해서 더 깊은 절망과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을 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운명을 가르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바꿔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왜 이토록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게 했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의 상실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릇된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미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메뚜기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메뚜기로 바꿔버린 것이죠. 저는 사람을 띠로 가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무슨 띠세요? 무슨 띠세요? 라고 묻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친다면 제가 개띠예요. 근데 제가 왜 개띠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 제가 왜 개 비유가 돼야 돼요? 네? 그때 계산법이 그러했지만 왜 여전히 우리가 그 계산법을 써야 되죠? 그리고 또 비교합니다. 저러니까 저분이 개띠니까 돼지니까 무슨 띠니까 그런 것 같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왜 동물에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또 무슨 동물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왜 동물에 비유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동물보다 훨씬 귀하죠. 여러분이 훨씬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메뚜기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세요? 메뚜기니 감사할 일이 없어요. 메뚜기니 우리의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주제에, 내 형편에, 우리 가정에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이,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무슨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메뚜기 의식이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에 가둬버리고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개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명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저주로 쏟아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토해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보고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들의 탄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사고에 자신들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냉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불신앙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올라갑시다. 빨리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분명히 능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성취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존재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좌우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우리의 먹이로,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무리 강한 적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의 확고한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파급력은 약하지만 불신앙의 파급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귤이나 사과 같은 과일들 보세요. 싱싱한 사과가 건강한 귤이 썩은 귤이나 썩은 과일, 사과를 건강하게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썩은 귤 하나가, 썩은 사과 하나가 전체 사과를 순식간에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불신앙의 영향력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10명의 보고가 모든 공동체를 통곡과 눈물의 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걸어왔던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1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불신앙의 영향력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모든 공동체를, 모든 교회를, 모든 가족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순식간에 저주와 원망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싸워본 것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 죽은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원망과 저주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원망과 저주와 통곡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게임 체인저예요. 다 지고 있는 게임을 그 사람이 딱 들어가서 판도를 바꾸어 놓는 사람이 게임 체인저죠. 저는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 이 믿음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예배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모임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온도가 달라지죠. 여러분이 그 모임에 들어가면 불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고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고 소망의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현재도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아무리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통곡해도 결코 나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떠밀려가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14장 9절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아낙 자손이 강해요. 견고한 성읍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처칠 수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를 예상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연설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의 앞에 거대한 독일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영국의 불굴의 정신과 연합군의 잠재력을 믿었고 그의 기도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을 붙잡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연약한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는 내가 많은 학위를 가지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할까? 아니면 나보다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이 훌륭한 학위를 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 더 기뻐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저보다 저희 아이들이 더 빛나고 저희 수고와 헌신으로 저희 노력으로 우리 청년들이 더 빛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대로 경쟁하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살아갈 때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을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려 하십시오. 돈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저 강물에 계속해서 쓸려갈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거센 강물과 그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죠. 믿음의 사람이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말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오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아시고 그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올 한 해를 달려가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